아멘.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신명기서 27장 15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27장 15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납니다. 신명기서 27장 15절로부터 26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앞에 주의 백성이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감히 무엇으로 어떻다 하며 무엇으로 핑계하며 무엇으로 갖다 부타 할 수 있사오리까? 주여, 이 신앙 우리도 깨닫게 하시사 이제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축복의 자리에서 저주에 임할까 두려워하므로 늘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그 말씀을 창념하며 두렵게 여김으로 믿음을 지키고 그 말씀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자의 삶,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 뜻대로 주장하며 주장되어지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을 귀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어떤 말씀이 계속 들려졌지요?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할지어다가 지금 몇 번 나왔는지 아십니까?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몇 번이 나왔습니까? 12번이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 예배 다 드렸어요. 말씀 끝났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보면 말씀 앞에 굉장히 반응을 잘 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들려진 말씀입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의 말씀이지요. 그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은 분명히 들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주의 백성에게 무엇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래요. 아유, 목사님, 축복 말씀을 주셔야 아멘 하는 것이지 저주의 말씀을 주시는데 무슨 아멘이 노멘 그래야지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뭘 모르셔도 너무 모르셔.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은요, 죽어라 그래도 아멘 해야 돼요. 십자가 져라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네 능력을 부인하고 겸손하게 너를 낮춰라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잘난 것 없음을 너는 그대로 인정해라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지금 부족하지? 하지만 너의 부족함 없게 채울 것 또한 믿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어찌해야 됩니까? 아멘. 때로는 말씀이 선포되어 줄 때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하여 들려지는 이 귀하신 말씀이 축복을 전해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 영벌이다. 저 영영 타오르는 불, 저 지옥불이다. 이런 말씀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에발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이 어디냐면은 지중해예요. 그리고 이 자리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있는데 바로 동편을 바라봤을 때, 동쪽이 이곳에 있죠. 동편을 바라봤을 때에 오른편에 있는 곳이 바로 그리심산, 왼편에 있는 곳이 에발산, 이렇게 있다.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래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요, 12지파에게 어떻게 세우라고 하시냐면 6지파는 그리심산 축복의 산에 서게 하고 6지파는 에발산 저주의 산에 세우래요. 그리고 그 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그 골짜기에 쫙 지파수대로 쫙 나열을 해서 세워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하필이면 하나님, 나를 왜 에발산에 세우시는 거예요? 나 저주받으라고요? 노멘 찍.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라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무조건 아멘. 에발산은요, 황폐한 산이었어요. 별로 초목도 없고요, 굉장히 울창한 숲도 없는, 그저 그냥 모래바람만 훅 부는 그런 황량한 곳이었어요. 그리심산은 어떤 곳이었냐면 숲이 울창했어요. 햇빛도 따사롭게 들어왔어요.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곳에 6지파를 세우시고 그 나머지는 6지파를 에발산에 세웠으니 딱 봤을 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사람은 영광스러운 것만 감당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날마다 귀하지 않고 천한 일들만 감당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날마다 자기 이름만 드러내고 아주 피카피카 하는데 저 사람은 날마다 그냥 천한 일만 해. 그러면 저주받았을까요? 우리는 그 축복과 저주라고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에 황량한 것과 숯불이 울창한 것 가운데 하나님이 설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멘. 여기까지도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희들이 가가지고 그곳을 딱 차지하게 되면 맨 처음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딱 양쪽으로 세워놓고 하필이면 다 축복의 산에 세우든지 하시지, 왜 에발산과 저주의 산하고 축복의 산을 반 딱 나눠가지고 이거 뭐예요? 차별대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 사람은 축복만 받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저주만 받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그냥 앞으로 가다가도 앞도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그냥 뒤도 깨지고 옆구리도 다 뜨고, 나는 그냥 어떤 사람은 넘어져도 으유 하면서 하나도 안 깨지는데 나는 어떻게 그냥 살짝 깨지기만 해도 그냥 다 와장창창 깨져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피멍투성이에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운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하래요? 아멘 하래요.
이해가 안 가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기에 축복의 자리, 저주의 자리가 우리가 보기에 눈으로 보이는 축복과 저주가 굉장히 크게 보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에 연연하시지 않으세요. 이것을 통해 너 축복받았을 때에, 너 저주받았을 때 그 다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라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에요. 우리는요, 축복받았을 때도 어쩌면 저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에서 축복받아도 지옥 가요. 세상에서 축복받으면 계속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히려 말씀해 보면 세상적인 축복을 받은 자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축복은 진짜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기예요? 진짜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기예요? 그건 진짜 축복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의 세상에 서 있을 때 이쪽에 서라, 축복의 자리에 서라, 저주에 서라,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큰 의미를 둬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있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가난해요. 내가 실패했어요. 나 실패자예요. 난 다 실패했어요. 내가 보니까 나 살아온 게 내 족적을 보니까 난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난 진짜 창피스러워, 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래요. 그러면 내가 붙들고 있는 건 오직 예수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진짜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보는 에발산, 그리심산, 하나님이 거기서 세우셨을 때에 거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의 말씀에 큰 의미가 있어요. 무엇을 주시는 말씀을 주냐면 오늘 그 15절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주로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너희가 그곳에 있을 때에 어찌하면 저주를 받는지 정확하게 알려줄 거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에발산과 그림신산에서 레위인, 예배자요, 제사장이요, 너희는 이제 외쳐. 그러면 에발산에 있는 자든 그림신산에 있는 자리든 다 똑같이 들어. 그리고 그 듣는 것을 아멘해라 그랬어요. 자, 근데 들려지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 그랬어요? 저주의 말씀이에요. 저주의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축복의 산에 서 있는 그리심산에 있는 서 있는 자나 에발산에 있는 그 산에 있는 자나 둘 다 지금 뭐 받는다는 얘기예요? 저주.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알게 하시느냐? 너 축복의 산에 서 있지? 그게 완전한 축복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것이 축복이야. 너 저주의 산에 서 있지? 그러나 너 그것이 완전한 저주가 아니야. 너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님 앞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게 축복이야.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왜 나는 에발산이야? 왜 나는 그림산산이야? 이것만 생각하면서 분이 여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괜히 기가 떨어져가지고 낙심할 수 있어요. 아니면 거기서 기가 살아가지고 막 기고만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똑같이 세워놓으시고요, 뭔가 칭하가 있는 것 같지만 칭하가 없어요. 똑같이 그 골짜기에 딱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 앉아있는 자리, 서있는 입장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말씀 앞에 너희들은 똑같이 서 있어. 그 서 있는 말씀 앞에 너가 저주받을 거냐? 아니면 축복의 자리에 들 거냐? 저 그리심산을 보니까 수풀이 우창하고 하늘 너무 아름답지? 저 에발산에 보니까 황무하지? 너 어느 산에 오르고 싶으냐? 아유, 저는 그리심산에 있으니까 그대로 가고 싶죠. 아, 저는 에발산에서 빨리 저기로 넘어가고 싶어요. 둘 다 생각은 같겠죠?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낙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것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발산이라고 해서 안주하지 말고, 그리심산이라고 해서 안주하지 말고, 오직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리고 너희들이 똑같이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가 어디의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지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엇하라? 아멘하라.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 주는 축복과 저주가 갈린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결국은 세상에서의 축복, 아, 저렇게 하면 축복이, 아, 좋겠다.
참 좋은 집에 사네. 참 아름답네. 야, 좋겠네. 그런데 이 땅에 좋은 것 비교할 수도 없는 저 좋은 나라가 내 것이요. 이것을 바라보라고 아름다운 것도 내신 거예요. 또 아이고 저렇게 저주받지는 말아야지. 아이고 저거 어떻게 살겠어. 아유 저 나라는 그냥 하나님이 버리셨나 봐. 적골은 당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내가 저 저주 아래 지옥불에서 저렇게 정말 완전히 버림받은 자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근신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발산을 똑바로 보게 하시고 그리심산을 똑바로 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세상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을 보는 눈이 하늘을 향해야 돼요. 저주를 보는 눈이 하늘을 향해야지요. 여러분 세상 것에 머물러가지고 잠시 잠깐 살아가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연연하지 아니하도록 믿음으로 나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을까 부어 만든 우상을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 첫째,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깎아 만드는 장색이 뭐예요? 물건을 정교하게 만드는 자예요. 가증하다는 건 뭐예요? 아주 그냥 괘씸한 사람이에요. 괘씸한 사람. 아주 얄미운 그런 짓만 하는 사람. 가증하게 그냥 세상에 싹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괘씸하게 만들고 그냥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얄미워가지고 요런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하라? 만들지 말라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그렇게 하면 무엇한다? 저주다. 이것은 10계명 중에 몇 계명을 얘기해요? 2계명에 속하는데 1계명부터 4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 가증하다, 은밀히 세운다. 여러분 은밀히 세우는 게 뭐예요? 은밀하다 그러면은 숨겨놓는 걸 말하죠. 여러분 가장 숨겨놓기 좋은 곳이 누구한테도 저기 들키지 않을 게 뭐가 있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만약에 돈을 이 몸통 안에다가 숨길 수 있으면 제일 안정할 거예요. 금고도 불안해. 통장도 불안해. 다 불안해. 그런데 어디가 제일 안전해? 여기. 그죠? 그런데 은밀한 죄,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보다 귀한 게 여기 싹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만의 뭔가의 아주 슈퍼스타 같은 어떠한 나의 자리 잡은 뭔가가 여기 딱 있어. 어떤 사람은 내가 제일 정말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아무개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 사람을 따라서 이 모델로 삼아서 살겠대요. 롤모델이래요. 그럼 이미 그 사람에게는 그 한 인간이 우상이 되어서 여기에 은밀히 가증하게 만들어 새겨서 놓아져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우리 마누라가 최고예요. 나는 우리 집 신이 마누라 신. 그 다음에 내가 의지할 신이 마누라 신. 내가 사랑할 신이 마누라 신. 내가 끝까지 아껴줄 신이 마누라 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벌써 뭐예요? 마누라가 새겨져서 우상이 돼서 여기 딱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에요. 나는 자식이라면 보이는 게 없어. 자식을 성공시키고 말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낮에도 자식, 밤에도 자식, 뭐든지 자식. 그러다가 나중에 자식한테 또 버림받고 아이고 나쁜 자식 이래요.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우리에게 세상의 수많은 이 자식들, 이 우상들은요 나를 멸망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주는요 하나님께서 내리기도 전에 이미 우리 안에 저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변해요. 물질도 변해요. 내가 돈이 이만큼 쌓아놨었는데 이만큼 쌓아놨는데 이제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지니까요. 언제 있었느냐 사라졌어요. 왕년엔 소용이 없어요. 옛날에는 어서 오십시오. VIP 고객님 막 그래가지고 뭐 가면 이게 폼이 났었는데 요즘에는 당신이 누군데 내가 웃지게 하려고 이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게 세상의 조화예요. 영원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자꾸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우상으로 새겨서 가지고 있으니 그게 저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에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마음에도 새기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떤 우상을 새기지도 만들지도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어떤 신도 만들지 말고, 그저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최고요. 믿고 나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짜라짜짜라짜짜 짠짠짠.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짜라짜짜라짜짜 짠짠짠. 언제요? 누가 부르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무엇하면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저 에발산이 아니라 그린심산으로 갈게요. 이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축복이니까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어요. 결국 뭐예요?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죠. 경홀이라는 것은 뭐예요? 가볍게 여기고 그냥 부모님을 업신 여기고 그냥 그 다음에 그냥 경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늘 그냥 지가 높아가지고요 막 부모님을 무시하고 막 이래요. 어떤 사람은 막 영어를 좀 뮤직하게 쓰면 엄마 그것도 몰라. 발음 좀 똑바로 해봐봐 막 이래요. 지가 그냥 나왔어. 여지껏 엄마가 열심히 공부 가르쳐가지고 그만큼 된 거지. 근데도 어때요? 지가 똑똑해서 똑똑한 줄 알아요. 그 머리는 누가 줬는데? 어때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부모님을 통하여 주셨지요. 자, 그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 부모를 공경하지 않냐면 뭐라 그래? 에발산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너 저의 저주에 아무 열매 없지? 황망하지? 황폐케 되는 저 땅에 들어가는 거야. 보았냐? 너 지금 이 에발산에 있다고 저 그리심산을 보면서 마음에 한이 되지? 그리심산은 다른 것이 아니다. 네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말씀을 10계명에 5계명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내게 축복을 꿔서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특별히 나를 낳고 기르신 부모님을 어찌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을 툭툭 내뱉을 수 있느냐고요. 가증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더 가증하겠죠. 하나님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살아계실 때 정말 최선을 다해 공경함으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공경할 대상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방법은 무엇이에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은 무조건 아멘이에요. 때로는 저주의 말씀까지도 아멘이에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멘의 뜻이 무엇이에요?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참되시고 진실하십니다. 온전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의 아만에서 왔어요. 아만은 의지하다, 믿다, 진실하다,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멘은 신실하십니다. 진실하십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된 줄 또한 알고 소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이 아주 굉장히 간단하지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될 것을 소원하며 내가 믿음으로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 내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말씀하시면 무엇하면 돼요? 아멘하면 그것이 곧 아버지의 말씀에 저주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축복의 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바로 무엇이에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뭐예요? 지 땅도 아니면서 지 땅이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경계를 갖다 딱 만드는데요. 여기가 지금 김서방네 땅이에요. 여기가 박서방네 땅이에요. 그런데 박서방이 김서방 땅을 이만큼 모른 채 하고 들어가더니 줄을 다시 싹 긋더니 거기다가 말뚝을 다시 박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거 잘못 측량이 됐대요. 내 땅이래요. 그러면서 자기 거라고 딱 욕심을 부려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거예요? 경계표를 옮긴 거예요. 이건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웃의 것을 탐낸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이웃의 것을 탐내고 욕심낸 거예요. 여러분,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게 몇 계명이에요?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그런데 그냥 딱 탐하고 있어요.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그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요것도 내 거. 모든 그것도 내 거.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저주. 세상에서 불이익을 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이없게 뺏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정말 어처구니없이 뺏길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들의 가는 길은 정해진 거예요. 어디로요? 저주. 여러분, 고리대금업자들 정말 죄송할 말씀이지만 저주받은 업이에요. 남의 것을 내 걸 가지고 구워줬는데 내가 당연히 이익에 대해서 특별히 똑같이 약속을 하고 내가 똑같이 받다가 못 받으니까 내가 저 사람 걸 뺏어가는데 난 법대로인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런데 법이 사람을 살리는 법이어야지 사람을 죽이는 법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행하면서 거기에 넘어진 자를 갖다가 넘어뜨린다면 그것은 살인하고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들을 지금 사회에서는 어떤 정도냐면 어느 정도 묵인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TV에서 간혹 막 그런 그 광고 뜨잖아요.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돈 꿔준다고. 그 다음에 대출 이런 거 알아보면은요, 대출 이자가 너무 세요. 대출 이자가 너무 세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거예요? 그것을 파멸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저주를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불의의 이익을 탐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 동영상을 보는 그 어떤 분은 제게 협박을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진리죠. 그분들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가장 최소한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지, 내 것을 많이 이윤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라는 것이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왜 사람이 욕심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욕심을 이기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 그것이 곧 축복의 자녀, 그리심산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을 오늘 특별히 양쪽에 세우는 이 지파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어떤 길이 저주의 길이냐?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에발산, 너희들이 그토록 가기 싫어하는 에발산, 그것이 곧 지금 하지 말라 하는 말씀에, 이 저주의 말씀 앞에 너희들이 응하며 세상의 종로를 탈 때 들어가는 길이다. 깨달아라. 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깊이 있는 것이 이 말씀 앞에, 저들의 법 앞에, 율법 앞에 아로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 늘 그냥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날마다 간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십계명의 말씀에 있는 중에 특별히 누구 것을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약자의 것이요. 누구의 것이요? 약자인데 누구냐면 맹인이에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은요 환경적으로나 풍토적으로 눈 먼 분들이 참 소경이 많았대요. 왜 그러냐면 고온건조한 기후다 보니까 쉴 새 없이 모래바람이 불죠. 그 다음에 비위생적이잖아요. 여러분 뜨거운 그 날씨에 있는 데는 부패가 잘 되잖아요. 비위생적인 환경이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은요 치명적인 거예요. 영양실조까지 오면요. 그러다 보니까 눈먼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맹인들이. 그런데 그 맹인들을 갖다가 야 일로 와봐 내가 너 이렇게 이끌어줄게 그러놓고서는 길 잃어버리게 저쪽에다 버려놓고 나중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탐하여서 이득을 취하는 자들도 있고 골탕 먹이는 자들도 있고 그 약한 자들을 갖다가 눈 멀었다고 정말 그 괴롭히고 실족하게 하는 경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거짓 증거하는 것도 들어가 있는 거죠. 거짓 것으로 홀이고 여러분 특별히 눈이 아니어도 영적인 눈으로 어두워 있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괴롭히고 실족해 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을 어떻게 해요? 더 컴컴한 것으로 이끌어가는 자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길 잃고 방황하는 자들, 어두워서 눈 못 보는 자들, 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길을 잃지 않도록 찾아줘야죠. 도와줘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라는 말씀 가운데 뭐라 그랬어요?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라고 했잖아요.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할 망정 저들에게 만약에 길을 잃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한다면 아버지 앞에 무엇 받는다고요? 저주. 이럴 때 우리는 무엇 하라고요? 아멘. 아버지 내가 이 저주의 길 에발산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저 여러분 이런 정말 주님 앞에 확신과 또한 아버지 앞에 결단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가 어떤 자예요? 가장 약한데 억울하기 쉬운 자들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는 과부들이 그래도 살만합니다. 일거리만 있으면 돼요. 고아들도 고아원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또 객, 정말 이방인들도 일거리만 있으면 삽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일거리도 부족했어요. 턱없이 없었어요. 고아들 길 잃어버리면요 그냥 굶어 죽어도 누가 걷어주는 사람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과부들 마찬가지로 일거리 없고 어디서 받아주지 아니하면은 그냥 자녀들하고 함께 그냥 다 일가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너무너무도 약자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억울하게 해요? 저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주질 않아요. 저들이 부탁하는 걸 거절해요. 저들이 억울한 사정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지도 않고요. 그 마음에 가지고 어떤 걸 원하는 사게끔 만들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요? 무엇 한다고요? 저주!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길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못 본 채 하지 아니하며 약자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객이나 고아나 가부나 가장 약하고 가장 작은 자들을 지극히 작은 자들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못 본 채 하지 아니하고 내 가진 것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요. 그 아멘 가운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함으로 아버지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발산이요 그리심산이요 에발산 오른편에 오직 그리심산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보아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정의를 무시하지요. 짓밟지요. 비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온전히 정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신 법이 늘 있어서 아버지께서 심판하시는 때에는 우편과 좌편,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대해서 확실히 보여주신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하시렵니까? 오직 아멘 그리심산을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참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트를 드러내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조금 말씀 전하기가 조금 그래요. 아주 정말 이 페류나들 중에도 이런 페류나들이 없으니까. 특별히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하지 말라?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가 몇 계명이에요? 7계명이에요. 7계명. 10계명 중에 7계명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는데 특별히 어떤 자들과 간음하지 말라느냐. 아버지의 계모, 첩하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나 넘어가야 되나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우들하고 적용이 안 될 텐데. 그런데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신명기서의 이 말씀을 모세로부터 듣는 이 백성들은 이런 것이 들려질 필요가 있었던 사람들일까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들려주셨죠? 이 말씀이 너희 자녀들에게 임방의 백이고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러한 저주의 법 아래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어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 교우들이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 교우들이 정확하게 알고 우리 교우들이 그러한 죄를 범치 아니하며 우리 교우들이 나아가 전할 자들이 그러한 오해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가르치시기 위함이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뉴스를 틀어보세요. 이런 일들이 지금 있거든요. 계모와 첩을 아버지의 여자를 취하는 남자 아들 또 21절에 보니까 짐승하고 교합해요. 여러분 짐승하고 교합하는 건 짐승과 같이 짐승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동성애 근친상간 아주 변태적인 성행위.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하면 동물하고 교합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것들 생각만으로도 이거는 구토가 나오는 변태적인 성행위들 이런 것들 다 간음하지 말라. 이것을 할 경우에는 무엇한다? 저주받느니라. 너희가 저주받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하라? 아멘이라. 아멘은 무엇이에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저주의 삶이 아니라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성적 욕망 하나님은 이 성적 욕망에 대해서 저주하시지 않으셨어요. 성적 욕망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그의 배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로 아름답게 사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의 자녀의 자리를 낳고 또 아브라함이 사라를 만나고 이삭이 또 그 리브가를 만나는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적통을 잇게 하셨고 하나님의 씨가 번성케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말씀해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적인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테두리. 결혼하여 법적으로나 신분적으로 완전하게 정말 적합한 관계를 맺은 상태. 그 사람의 성행위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적법하다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무엇이에요? 저주. 무엇이라고요? 저주. 여러분 젊은이들이요. 세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하고 안 맞으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어른들은 부부가 있는데도 부부 행세를 하고 살면서도 다른 애인을 만들고 그리고 다른 만남을 갖고 그리고 어떤 다른 팀들과 다른 어떠한 자기의 그 교제하는 생활 가운데에 엔조이라는 명목하에 즐기는 거야. 잠깐 기분 전환하는 거야. 이러면서 세대들이 지금요. 엄청나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주, 에발산, 사망, 영벌, 왼편에 드는 자 확실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젊은 자들이요. 아버지 앞에 이러한 것 생각만 했더라도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여러분의 정력을 온전히 아버지께서 주신 것 외의 것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깨어 근신하여
저주에 드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생명에 드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제가 전한 게 아니에요. 저는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전한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꽉 막혔어. 꽉 막힌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율법이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명령이에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고요?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저 여러분 저주가 아니라 축복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요즘에 가정이 무너지며 젊은 자들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으로 인한 것들이 굉장히 커요. 왜 특별히 지식층들이 그 간통죄를 없애버렸어야 될까요? 간통죄 없애버릴 필요가 없었어요. 간통죄는 성경에도 성립이 돼요. 간통한 자들은 내보내서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간통죄는 있어야 되는 법이에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것을 없앴잖아요. 그 얘기 무엇이에요? 간통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지식층들이. 이건 무엇이에요? 저주받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봤을 때 사회의 법이고 세상이 바뀌는데 뭘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아주 그냥 이 크리스찬들은 꼴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물은 물이고요. 금은 금이고요. 빨강색은 빨강색이지 회색 분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은 정금이요. 말씀은 생명이요. 말씀은 살리는 길이요. 말씀은 오직 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니까요. 저 여러분 세상이 변하는 이치를 따라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킬 건 지켜야 합니다. 제가 나온 학교가 보수라 했잖아요. 합동 보수입니다. 보수는 말은 뭐냐면 보호하고 수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옛신앙, 오직 말씀만을 보호하고 수호해서 끝까지 이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어찌 보면 신학 사상에 물들 수 있고 세상 이변에 따라 세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유주의 신학 그 다음에 변질된 복음 이것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세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이 길은 영생하고 직결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과 절대로 짝할 수 없어요. 때로는 예수님 믿을 때 뭘 그렇게 믿어? 정신병자 아니야? 그런 소리를 들어도 제가 항상 요즘에 말씀하지만 노아가 정신병자 소리 들었어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그리고 결국은 구원의 방주 탔습니다. 이게 오직 기독교 신앙, 지키는 신앙입니다. 저 여러분 변질되지 마십시오. 누가 뭐래도 이 믿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실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내 의무를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자 무엇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몇 계명입니까? 6계명이에요. 여러분 살인하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 그러면 에발산이 눈앞에 보이고 있어요. 에발산은 무엇하는 산? 저주의 산. 그럼 반대로 그리심산이 눈앞에 보여요. 그리심산은 반대로 무엇이라고? 축복의 산. 그러면 살인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자는 어떤 길? 그리심산 축복의 길이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눈앞에서 목전에서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교훈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머리가 선뜻하고 설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들은 대대손손 들려줬을 것이고 저들은 이때의 교훈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이렇게 계곡이 되어 있는데 이 해발 높이가 고지가 비슷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지에 비슷한 것에 어떻게 해요? 울림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이 크게 아멘 할지어다 하면은 아멘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것을 신학자가 실제 실험을 했대요. 그 에발산하고 그리심산 사이에서. 그랬더니 충분히 되더랍니다. 큰 목소리를 얘기하니까 우 하고 울리면서요. 그 계곡 안에서 그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지명적으로 그렇더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를만 하며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생명까지도 전제물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정말 그 저주가 아닌 축복의 자녀로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4절은 살인하지 말라는데 어떤 살인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하냐면 암살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암살이 뭐예요? 저거 죽여버려야 돼. 살짝 기두새도 없이 죽여버려야지. 아니면 내 죄를 싹 덮어버리게 죽여버려야지. 아, 내가 어저께 훔치는 장면을 저기 봤어. 저기 조금 있으면 신고 들어가. 기두새도 없이 저걸 없애버려야지. 이런 마음이요. 그래서 자기의 죄도 싹 덮으려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 죽이려고 드는 것. 여러분, 근데요, 이 살인이요, 우리 살인 많이 합니다. 우리 말하다 보니 죽여버릴까 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생각만 먹어도 살인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율법 앞에 자유합니까? 자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돼요? 안 돼요. 그럴 때마다 나는 열심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주님 꽉 잡을래요. 저 오늘도 죄졌어요. 저 오늘도 살인했어요. 저 오늘도 간음했어요. 주님 어떡하면 좋아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주님만 꽉 잡는 거예요. 알았어.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기억하지 않으마. 다시는 그러지 마. 엄마 주머니에서 뭔가 훔쳤어요. 나중에 찔려가지고 엄마가 야! 그랬는데 갑자기 제가 뜨끔한 거예요. 엄마는 딴소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엄마 어떻게 알아서 내가 저는 훔쳐갔어. 어? 아이고 아따 내가 우리 엄마가 아니었는데 내가 내 발이 도둑이 제대로 버렸구나. 아니 그게 아니고 뭐가 아니야. 너 천원 훔쳐갔다는 얘기지. 아 다시는 안 그럴게 엄마. 이러면 어때요? 혼내주려고 하다 이놈의 새끼야. 다시는 그러면 도둑놈 되는 거야.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돼. 절대 그러지 마. 알겠지? 한 번만 더 그러면 엄마 혼내준다. 그쵸? 우리는 아버지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도둑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으며 정말 탐내지 않아 본 사람이 어디 있으며 죽여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미워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이웃의 것과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세상 우상을 만든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죄성은 이렇게 낱낱이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 그 은혜의 이름을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저주가 아닌 축복에 드는 자 아멘으로 늘 화답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게 뭐예요? 살인 교사죄. 내가 얼마든지 죽여줄게. 말해봐. 얼마 줄래? 내가 지도세도 없어 죽여줄게. 내가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빵 들어갈게. 요즘에 TV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참 겁이 나요. 너무 파리 목숨처럼 사람 죽이는 거 쉽게 얘기하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게 조금은 피부에 와닿을 때가 많아요. 너무 범죄가 심각하게 일어나니까. 보험료 태먹으려고 자기하고 아는 내연관계끼리 굉장히 아주 기가 막히게 싹 만들어가지고 자기 남편 죽이잖아요. 자기네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 그거 무슨 보험 들어놓고 어떻게 해요? 가습기에서 살살 독약 풀어놓고 나오게 해가지고 그거 맞게 해서 그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악해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요. 그 생명을요 지 맘대로 그냥 죽여요. 아무렇지도 않게 파리 목숨보다 더 아껴. 어떤 살인 교사 하는 사람은요 지집 강아지는 그냥 하고 그냥 먹어주고 그냥 뭐 털 깎아주고 그냥 가지고 그냥 금조교 해요. 그러면서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돈으로 물질로 인하여 사람 목숨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악한 자들의 근성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요? 저주의 씨앗, 사망, 죽음을 갖다 주는 사탄.
원수 마귀들의 작당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악한 것들이 조금이라도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 싹까지도 싹 죽이세요. 미워하는 거, 조금이라도 원망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내 안에 썩어져야 될 생각들 그냥 가차없이 자르세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꾸 키우지 마세요. 이것은 저주라니까요. 에발산에 들어간 자리가 아니라 그리심산에 들어가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율법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계명을 잊지 마십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두 계명은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강령이 뭐예요? 강한 명령이에요. 지키지 아니하면 무엇 한다는 거예요? 저주예요. 저주는 무엇입니까? 지옥불이에요. 세상에 봤을 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하게 굴면서 보이지 않는 영벌과 영생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감각이 없는지요. 저와 여러분, 보여지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우리가 피부로 느꼈다면 보이지 않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여러분들에게 보일지되 온전히 에발산을 버리시고 그리심산 축복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분별의 영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아멘 하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선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으로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버지, 이 율법을 보니 나의 죄는 한없음을 깨닫습니다. 10번을 봐도 1000번을 봐도 나는 저주 아래 있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나는 저주가 아닌 에발산이 아닌 그리심산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여, 오직 믿음으로 아멘으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아버지 앞에 복되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주님과의 완전한 동행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에게 하신 바 들어 기도 올려나이다.